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오후 원어 말씀 훈련. 오늘 제목은 신구약에 나타난 선교의 원어적 의미와 목적입니다. 구약의 선교에서 히브리어에 보내다라는 말이 살라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정 사명을 위해서 파견하는 행위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선지자들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파송, 그걸 갖다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요. 선교의 본질적인 구조는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대상은 민족들입니다. 열방입니다. 여기 고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외의 모든 족속,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말고 이방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을 이 고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에 바로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지만은 결국은 이 선교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만 아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다 애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 주시는 걸 보게 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교적 정체성이 있는데 구약의 선교 목적은 구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센트리페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수도가 여기 있으면 수도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처럼 열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선교다. 구약의 선교는 이런 구심적인 선교다.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사명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비가 되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 항상 열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본래부터 부르신 목적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비만 아니라 열국의 믿음의 아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비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사명이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중보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선교 헬라어에는 이 아포스텔로 아까 설교에도 나왔지만은 파송하다, 보내다, 군의 있게 보내다.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군의와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기 케냐에다가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가 그냥 사업하러 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군의와 그런 이제 명령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가는 것인 권위와 사명을 부여해 보내는 것.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이 아포스톨로스 어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이제 펜포라고 하는 말인데 펜포는 조금 아포스텔로 사명이나 딱 어떤 목적을 주어서 보내는 것 말고 그냥 보내다 하는 그 일반적인 표현인데 보내는 행위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 모두가 이 미션, 선교의 어원인 라틴어 미시오가 보내다 하는 그런 것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거, 마터 하는 것이 정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순교자다 하는 그런 목격한 것을 정언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언하는 자, 정인이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 로마 그 황제 10대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콜로세움에 잡혀가 가지고 이제 사자들의 밥이 되고, 그렇게 되게, 그리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정인이 된다 하는 것이 순교자의 의미로, 영어로는 마터, 순교자다, 그런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 타고 좀 아주 편리하게 선교하지만은 미개 지역에, 미개 민족에게 가면 그거는 죽음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 굿뉴스,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선교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굿뉴스. 인류에게 가장 굿뉴스는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Believe in the Lor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요. It is the power that brings salvation to those who believe.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그런 말. 신약의 선교 목적은, 방향과 내용은 원심적인, 아까 구심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택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축복 주시는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원심적이다, 그 말. 밖으로 나아간다 말.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선포하는 화해의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은 설교도 나왔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정인의 삶.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니까 성령의 일이다. 선교는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 뭐 교단에서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저는 선교훈련도 했고 선교훈련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선교단체, 교단의 선교 그 훈련원에서 성령을 받아야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성령 받아야 목사가 된다, 이런 것을 테스트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 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아니고, 더군다나 선교사는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선교사 훈련 받고 그냥 테스트 하면 그냥 가니까. 여기 목회하는 것도 그런데 땅끝까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게 예수님이 제자 명령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다 선교사를 보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선교 거지 안에서 다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아주 기본적인 신학은 발전하고 학위는 많이 받아서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정인의 삶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방향성은 구심적이고 원심적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주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은 교회 모든 제자, 오늘 핵심은 샬라하고 그 다음에 아포스텔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이 이스라엘로 오는 것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을 보면 성교의 본질은 미시오라는 데 보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여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신약에서는 성자가 성부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가 그 연장선에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것이 성교다. 성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미시오데이다. 하나님의 성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땡큐 로 주님을 찬양합니다.